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미천하기 이를 데 없고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원의와 온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영혼 안에 살아있는 그들의 원의를 모두 불러 모아서 온전하고 흠없고 완벽하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그 온 인류의 모든 사랑을 아버지께 흠없는 예물이 되기를 갈망하며 바쳐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 인류 중에 특히 아버지께서 믿고 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맡기셨으나 올바르고 똑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끊임없는 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변질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 그리고 자원한 모든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고 뽑으신 그 모든 자원한 봉사자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아와 경향만을 따르게 하며 온갖 누룩으로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가르침으로써 신적 질서를 폐기하게끔 하는 이 모든 악행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그리고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모두 다 배상과 보숙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오늘 아버지께서 이 예배 때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다양하고 많은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신적인 질서들 또 효용과 가치를 끊임없이 거듭 향상시키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셨던 그 정신세계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지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7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가장 큰 원리는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느님 그럼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 그런 말 그대로 영이죠. 영. 하느님 아버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계시는 영. 또 다른 곳에서는 보호자라고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화된 나라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표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펑펑 울기도 하고요. 기쁨의 눈물이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울컥하고 감화된 그런 상태에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웃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정과 막 뜨거운 갈망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진리를 듣고 싶고 진리를 깨닫고 싶고 막 아버지를 알고 싶고, 이런 어떤 다양한 징표들이 다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 내 영혼에게 오셨을 때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이렇게 감정이 막 들떠있지도 않고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를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고행이나 극기를 하거든요. 사순시기가 되면. 그런 고행과 극기를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몇십 킬로씩 걸으면서, 특히 추울 때, 가장 춥고 힘들 때 몇십 킬로씩 걸으면서 기도만을 합니다. 침묵 가운데. 그러면 그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가라앉게 돼요. 평상시 막 들떠서 이렇게 표면에서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성령 하느님을 잘 만나 뵙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가라앉고 차분해지면서, 왜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나를 좀 돌아봤어.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러이러한 걸 좀 반성해봤어. 생각해봤어. 왜 사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거랑 딱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아주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굉장히 단촐하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아의 기운이 거의 그때는 꺾이게 되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막 울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들뜬 감성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려면 그렇게 단식을 하거나, 혹은 자원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극기를 자청해서 그렇게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몇 시간씩 걸으면서, 수십 킬로를 걸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조용히 하면서 내 내면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만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집중을 할 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싹 가라앉았을 때, 이때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거나 나에게 표징을 주시거나 혹은 나에게 교감하고 싶으셔서 다가오실 때, 이때 이제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잘 인식할 수 있고, 그럴 때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 들려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 듣는다라는 차원은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이렇게 귀 속에다 대고 사람의 육성처럼 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심상으로, 그 심상으로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사도들이 환시를 봤다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것은 내 눈앞에 영화에 감명 깊게 봤던 한 장면이 어떨 때 싹싹 지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장면이 확확 떠오르게 하시거나, 혹은 마음 안에서 어떤 의견,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한 의견이 싹 떠오르게 하시거나, 이런 게 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하느님의 교감을 잘하고 싶고 잘 알아듣고 싶고 그분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려면, 갖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그런 고행과 극기와 단식과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분만을 의식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수시간을 계속 집중하며 고요 가운데 머물 때, 이럴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거나 깨우치게 하시거나 이러면
알아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혹은 이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만 약간 좀 지저분한 그런 설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왜 화장실에 우리가 그 용변기에 오래 앉으면 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이나 애착을 안 하게 되고, 그때는 어떤 뭐 일 생각도 안 하게 되고 특별히 그런 걸 안 하게 되고 그냥 순간적으로 고요해지면서 차분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이렇게 되뇌일 때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렇게 했어야 됐어. 뭐 이런 나라. 예를 들면 그런 나라를 여러분이 약간 추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성령 하느님이 오시기 쉽고, 그럴 때 오시면은 캐치를 잘하게 되고 교감을 하게 되고 알아듣기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느님이 오시는 환경적 요소와 어떤 반향으로 겉에 보여지는 반향은 뭐 눈물, 기쁨, 환호, 막 뜨거운 갈망, 열정, 막 봉사하고 싶고 무엇이 막 샘솟고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게 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다양한 표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사마리아의 고을이네요. 그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서 이제 필리포스가 먼저 복음 선포를 잘한 거죠. 그리스도 선포를 잘한 거예요. 이 필리포스가. 그리고는 필리포스 안에는 지금 그 성령 하느님이 한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게, 지금 필리포스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도구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이루고 계시죠? 막 더러운 영, 마귀가 막 사람 안에서 나가는 거죠. 또 중풍병자나 이런 불구자, 이건 사람이 절대로 고치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필리포스가 한 게 아니라 필리포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께서, 혹은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표징도 다 성령 하느님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다양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필리포스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요 나라도 성령 하느님께서 한 영혼을 매개체요 도구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과 권능을 펼치시고 이루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가 막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신지 막 선포하고 가서 수많은 표징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표징을 그대로 일으키고 있죠. 막 마귀를 나가게 하고 중풍병자, 불구자 막 이런 사람을 막 낫게 하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고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난리가 난 거죠.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차게 되겠죠. 주님의 영이 오셨으니까. 일단 주님의 영이 오시면 막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막 생기가 발랄하게 넘치고, 사람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 본연의 자신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사마리아 고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을 12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필리포스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12사도가 그 사마리아 고을을 돌보기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파견했어요. 왜일까? 이제 그들에게 성령 하느님께서도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그 성령 하느님의 영을 그들이 받게 해서 그들 역시도 하느님의 또 다른 좋은 도구로서 잘 쓰여질 수 있고, 아버지 영광을 그들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본질적인 나라에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이제 특별히 그 고을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 하느님이 오실 수 있도록 안수를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과연 성령 하느님의 영이라는 게 뭘까? 겉에 드러나는 표징이 뭐지? 이런 다양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징들, 이거 다 사람이 절대 못하는 거죠. 이건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그 영혼을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게 성령 하느님께서 필리포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느님이 오시기 위해 좀 더 쉽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 드리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하고는 다르게 자아를 굉장히 가라앉히고 죽여야 돼요. 그러려니까 단식도 하고 고행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 들떠서 맨날 표면에서 살아가는 조잘거리면서 수다 떨고 이런 나라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나라거든요. 완전히 깊은 침묵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육에서 발동되는 의지가 거의 죽은 상태가 돼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가 쉬워요.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막 긋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이게 나름의 노하우인데 더 쉽게 여러분이 아주 쉽게 그때 그 분위기와 정서를 이해하시려면 화장실에 굉장히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마음이 싹 가라앉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일련의 환경들이 성령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게 오시기 쉽게 하시는 그런 환경적 요소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느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어떻게 교감하는 건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여기 필리포스가요. 여러분 12사도가 아니죠. 필리포스는 그 우리가 며칠 전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그 왜 이제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12사도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는 말씀 봉사만 할 테니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할 테니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을 좀 따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의 일을 각각의 달란트별로 분업화를 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식탁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때 뽑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필리포스예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았다라고 성경에서 전해주는데 그때 뽑혔던 사람 중에 이름이 필리포스가 있어요. 바로 이 필리포스가 그 필리포스인지 혹은 뭐 동명이인의 다른 뭐 120제자나 72제자 중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복음을 봐서는 그 필리포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필리포스는 12제자도 아니고 그냥 식탁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봉사자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런데 이 필리포스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많은 기적과 표징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필리포스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 12사도가 자신들이 아주 그 갖고 있는 고난과 권한과 어떤 명예,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라는 벽을 쌓아서 야, 너 12사도도 아닌데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딴지를 걸거나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필리포스가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의 그 고을에서 있어났던 이 기적을 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더 성령 하느님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가서 미진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죠. 이게 하느님의 뜻을 하는 일꾼의 자세요, 정신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식탁 봉사나 하는 필리포스가 어떤 도시의 하나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좋아하면서 더 잘하라고 격려할까요? 아니면 제약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약을 가하고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곳에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한 모든 행위의 결과를 유추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희가 그 마라나타 성지에서 인류를 위한 대중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죠. 그 미국에 있는 그 성지가 무려 지금 발현해서 말씀이 있은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도 거기를 공식적으로 인준을 안 합니다. 명목상은 뭐냐? 긴 기간을 두고 악이 역사하는 건지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명목이에요. 이 교회가 내세우는 건. 그럴듯하죠, 여러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땐 굉장히 타당하고 합당해 보이죠. 그렇지. 분별을 해야지. 어디서 이상한 신천지나 이런 거 같은 걸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일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30년이나 넘도록 그렇게 해서 분별을 거쳐야 될 그런 계제의 것들이 아닙니다. 자, 이것과 같은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성모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성모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발현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세상에 선포해라, 이런 것을 많이 하셨다라고 어머니가 친히 말씀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그때마다 이 교회가 그 즉시 나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퍼뜨려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건지고 깨어있게 하기보다는 분별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내 말을 그때그때 그 즉시 굉장히 중요하고 기묘했던 순간순간마다 내 말을 전하지 않아서 효용과 가치가 다 상실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이 말씀하시는 세 개가 맞는 거잖아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와 한뜻 되신 완덕이신 분이고 따라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게 입증된 분이죠.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나라는 뭐냐?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봐야 돼. 야, 좀 기다려봐.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단일 수도 있잖아? 이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간적인 뜻을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굉장히 다급하고 화급하게 내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이 말씀을 내 자녀들이 그때그때 받아들였으면 바로바로 바꿨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차 대전이나 이럴 때 내가 이런 말씀, 내가 이런 말과 이런 지침을 줬는데 그 말을 그 즉시 받아들였으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다 뭘까? 무엇이 막 자기네가 수십 년을 두고 분별해봐야 돼. 이건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이 마라나타 셈의 성질을 분별해야 되니까 함부로 가지 말라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지에 아버지의 은총이 너무 갈망하고 뜨겁게 갈급해서 자녀들이 다녀오잖아요. 그럼 거기 다녀왔던 것을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일반 사제에게서도 가서 보지 못하게 하고 주교급에 가서 너는 고해성사를 봐야 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네가 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설정된 기준값을 신자들에게 내밀어요.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중을 위한 메시지의 내용이 과연 성경에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그것에 반하는 게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별해서 안 하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살펴보면 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세계의 근거에서 말한다는 것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됐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 굉장히 놀랍고도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팩트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선견자와 예언자들을 선택하고 뽑으셔서 말씀을 전달하기는 하셨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는 지금 직접 말씀하신 지가 꽤 됐어요. 이건 뭘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구나. 멸망의 시대가 임박했구나. 그러니까 급박하셔서 이젠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보내시는. 그럼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철심을 박는 마음으로 나의 골수와 뼈야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어떤 대리자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런 성질을 아직도 인준을 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 해서 갔다 온 사람을, 야, 너는 그 교회에서 인정한 데 가지 않았으니까 고해성사 봐. 그것도 주교한테 가서 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런 기준. 이 설정의 경계값이 다 인간이 개입하면 마귀화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실 때 제자들이 아직 미비해가지고 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예수님과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동네를 가니까 자기네 그룹도 아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뭐 듣보잡인 거죠. 그런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막 그런 어떤 기적을 펼치고 뭔가를 하는 거를 이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 우리 그룹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막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가니까 막 그런 기적, 이적을 막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때 경계값을 딱 설정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얘야, 나를 반대하거나 박해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러니까 놔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설정 경계값은 뭘까?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럼 다 내 자녀들이야. 라고 경계값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이신 그분마저도 그렇게 누군가가 12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반 신도가 가서 막 하나님의 말을 막 열정적으로 전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냥 놔두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신성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가 뭔데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고결한 대단한 왕이셔서 야 너는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막 경계값을 자기네가 설정하죠. 그럼 그 경계값이 맞냐? 맞지도 않아요. 진리의 근거한 예수님의 이런 정신세계와 하나된 세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를 너는 돼, 안 돼. 너는 왜 아직 거기 인준도 안 났는데 그런 데를 왜 갔다 왔어? 너 가서 고해성사 봐.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독서도 만약에 12사도들이 자신들의 성벽과 아우라를 높이 쌓아가지고 야, 급이 다르지. 난 12사도고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왜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기적한 거 이런 거 왜 해?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 만약에 이런 정신이었다면 여기 뭐 파견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거나 이런 거 자체를 안 했겠죠. 근데 여기 일독서에 보니까 베드로나 요한 사도가 그런 정신이 있던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필리포스가 가서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런 이방인 민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가서 그들이 더 하느님을 열정적으로 잘 믿고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가서 성령 안수를 해줘야지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성령 하느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정신과 이 질서가 교회가 따라야 될 질서고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서와 정신으로 일을 수행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단적인 예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성지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발현하시기도 하고 뭐 예수님께서 발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선택받은 뭐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성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인준하기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두고 해요.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예를 들면 신천지나 이런 것 같은 이단과 잘못된 사이비 세력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 색안경의 관점으로 바라봐가지고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가 인정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내가 내 교회에 이런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내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 많았을 그때 내가 얘기한 것을 바로바로 이 교회가 전하질 않아가지고 심지어 그 세계대전으로 인해 내 말을 받아들였으면 건져 수 있을 영혼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다 죽였다라고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이게 팩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씀이. 이것은 30년, 40년을 해서 분별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만 딱 들으면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성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럼 성경 알고 진리 아는 사람은 분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같은가 다른가 그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근데 뭔가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자기 해석과 자기의 재해석이 나와 인간의 뜻이 사욕과 욕망으로 끼어들어가면 재해석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없는 재해석을 합니다. 자연법에 근거한 이상한 질서로. 그런 재해석이 있으면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예수님의 정신과 아버지의 정신으로 고무적인 그 나라에서만 계속 말씀을 하신다. 그럼 거긴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무언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몇 번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고서 그렇게 하면 분별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자기네 제도와 전통으로 50년 몇십 년 지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성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인간의 뜻으로 나의 뜻을 가로막아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수혈이 안 됐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다고요. 천상의 책에서. 그래서 구원될 수 있을 영혼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손실을 이 교회가 아버지 뜻을 가로막아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똑바로 제때제때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분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 교회는 자신들이 그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인간의 뜻, 그 재해석의 나라를 계속 들이대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중요한 말씀은 당장 그것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 은총을 받아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전쟁에 관련돼서 어떤 지침을 따르면 목숨을 살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나라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만히 있어봐 분별해 봐야 돼. 좀 생각해 봐야 돼. 해서 신자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서 그 영향력으로 죽고 영혼이 지옥 가는 이런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두 분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뭘까? 이건 잘못된 질서예요. 잘못된 기준. 오늘 이 사도행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질서인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한 영혼을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시는 것은 여러분 12제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보잖아요. 그럼 12제자 아닌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은총과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 누구죠? 12제자였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게 마리아 막달레나였다고요. 그럼 창녀였잖아요. 심지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건 죽어도 사람으로 안 치는 창녀였단 말이죠. 그 여인에게서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그쵸? 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성모님의 그 태중에서 잉태돼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게 누굽니까? 12제 이런 위대한 무슨 바리사이 율법학자? 아니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은 그 시절에 사람 수로 치지도 않았을 만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무슨 직업으로 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부터 만나주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원리적으로는 이 교회가 만들어 온 제도와 법칙에 위배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은총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오히려 평신도, 그쵸? 그 무시하고 깔보기 딱 좋은 이런 어린이, 평신도, 창녀, 목동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순전히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역겹지 않은 그리고 순박하고 순수하고 솔직담백한 이런 영혼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가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나 뭔가 권한과 직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 다 변질되기가 매우 쉬워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쉽고 그때부터 자아가 계속 꼬드기기를 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넌 쟤네들하고는 달라. 야 이분법 신분질서를 세워. 이런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거기 조금만 까딱 잘못해서 넘어간다? 그럼 이 영혼 안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인색하셔서는 아니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 안에서는 도저히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역겹고 추잡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 정황을 봤을 때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진실된 그리고 순박한 이런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12사도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전승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 마리아 막달레나나 이런 어떤 성모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도 거의 막 어린이, 평범한 이런 어떤 가정주부들, 주부이신 이런 평신도들 이런 분들을 만나주시죠. 그게 다 왜 그럴까? 무엇인가 가서 역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역겨운 그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것 없는 무엇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순박하고 착하고 솔직담백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즉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봐야 될 거는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는다는 건 뭔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받기가 쉬운가,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의 표징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 이렇게 12사도도 필리포스에게서 일어난 것을 가로막거나 너는 하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겨운 뜻으로 가로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런 짓을 굉장히 잘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게 다 뭘까? 아, 이런 신적 질서는 안 따르는구나,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이 그러니까 다스리실 수가 없구나. 이런 교회로 변질됐다는 걸 입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2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베드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독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나라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건가, 사용할 건가,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단 한 명도 지구상에서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십 조를 버는 대단한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고통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제가 배운 진리의 나라에서 팩트예요. 왜냐?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원죄라는 이 악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이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우리가 원죄라는 것으로부터의 받은 이 감옥에 갇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갇힌 이 지상의 그 죄악의 삶이 바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 근원이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원죄로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차피 다가올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떤 게 효용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삶으로 여러분은 살 건가? 그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통과 한평생 희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고죠, 여러분. 그쵸? 사회생활을 해서 내 한 목숨 벌어먹고 살기에 당하는 그 고통 자체가 고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고가 없이는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고통스러울 거 여러분이라면 어떤 효용과 가치를 선택하겠습니까? 선, 즉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통을 겪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을, 여러분의 자아를 그토록 따르면서 살다가 고난을 겪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아 따르면서 살아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왜 고통스럽죠? 내가 쟤보다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아, 저 옆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쟤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구하느라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럼 뭘까? 어차피 똑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가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는 이런 엄청난 승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빨리 승진해야 돼서, 저 사람보다 내가 1등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쟤를 밟고 올라가서 먼저 의사가 돼야 되고, 이런 다양한 자아가 충동질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느라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의미적 가치의 존재를 더 두겠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해가 심각하게 있는 거다. 어차피 인생은 고인데, 그럼 여러분은 그 고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수님처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어. 그 단 한 번이라는 것은 핀에 한 번 딱 찔렸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한 번 죽음을 당하신 그 고통. 그 단 5천 몇백 대가 넘는 매며 말할 수도 없는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대의 매를 맞고 수시간을 고난 가운데 쇠진하셨지만, 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어. 그 고통을.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효용과 가치를 극도로 끌어올리셨냐? 그 고통이 자기를 위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순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고통을 자원하신 거죠. 그 자원하신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을, 즉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려고, 즉 떨어져 나온 그 천상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의로우신 분께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순전히 희생의 정신으로 고통을 자원하는 정신으로, 그게 의인의 정신이잖아요. 그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자가 우리죠. 왜? 죄악으로 점철된 영혼이니까 불의한 자죠. 이런 불의한 자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자원으로, 희생으로. 그래서 그분이 육으로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다시는 그분의 육을 우리는 유물론적으로 볼 수 없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사시고 계시죠. 지금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 옥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럼 이분의 고통의 효용과 가치는 뭘까? 전 인류를 살리신 효용과 가치예요. 어마어마하죠. 전 인류를 다시 천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실 수에 부여하기 합당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분이 혼자 묵묵히 꿋꿋이 받으셨어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성모님과 함께 한 뜻이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차피 고난을 겪고 사는 게 인생인데,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어떤 사람의 고통은 이런 엄청난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걸 인정하시기를, 그래, 너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는 수많은 내가 창조한 영혼들, 그들의 죄를 네가 혼자 완전히 완벽하게 배상과 보석을 다했어.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돌아갈 상급을 네가 혼자 받기에 합당해.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상급을 받기 합당치 않지만 너는 그들을 위해 대신 의인으로서 희생했잖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상급을 다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랑질을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극도로 끌어올리신 그분께서만이 받기에 합당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은요, 또 고통이라는 것은 어차피 닥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에게 한평생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오해와 부작용이 심각하냐면 이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피해서 달아난다라고 용을 쓰면 쓸수록 그게 달아나지던가요? 본질적으로? 아니면 더 고통스럽던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통을 피하려고 달아나 봤자 그 고통이 절대 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더 괴롭고 힘들기만 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미련맞은 사고방식을 해요. 고통을 피하고 회피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고통을 진짜 사랑합니다, 고통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이고, 어차피 육신이나 정신적인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이 육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고통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육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이 고통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부여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똑같은 고통이 나는 물론 예수님에게 닥치신 고통에 뭐 발톱에 때만도 못 미치는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그토록 10길 20길을 날뛰면서 싫어하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고통 없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답니다. 육신이 편안한 안락함을 바쳐. 아, 나 고통 싫어. 한평생 편안한 게 좋아.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죽어야지. 만약에 이런 정신이었다. 그럼 그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이며 뭐 세계선수권이며 수많은 대회에서 3등 안에 들어본 적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포디움에 들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영광과 영예가 그 영혼에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고통을 끔찍이 싫어하고 달아나는 이런 스타일의 정신이었다. 맨날 회피하고 뺀질처럼 자기 편한 것만 따지는 그랬다면 그 선수에게 오늘날 있는 영광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일은 이와 같이 고통을 사랑한다? 그만큼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사랑하는 영혼은 정신세계가 성숙할 수밖에 없고요. 고통을 사랑하는 영혼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분야에서. 또한 고통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앞으로 점점 더 추구하게 될 거니까.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깨달으면.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는 천상의 책에서 보면 항상 예수님께 갈망하는 게 오롯이 하나예요. 예수님, 제발 고통을 저에게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것 같죠? 되게 가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그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성녀가 그렇게 왜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영혼은 고통의 고차원적인 세계의 효용과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인간에게. 이게 최고다. 이거를 안 거예요. 아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고통을 저에게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뭘까? 똑같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너무 다르죠. 여러분 나라가 주는 돈 받아먹으면서 좋아라 휘파람 부는 이 영혼의 정신세계와 루이사 피카레타 같이 예수님이 혼자 당하시는 그 고통을 너무 사랑하니까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제발 저에게도 주세요. 그런 정신 플러스 이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아니까 제가 더 받을게요. 주님 저에게 주세요. 이런 두 영혼의 정신세계 차이가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까?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거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도 죽었고 그렇게 몸살이면서 한평생 내 육신을 왕처럼 떠받들며 살던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와요. 그럼 그렇게 몸을 보약처럼 떠받들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야 할 곳과 루이사 피카레타 같이 한평생 고통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영원하고 갈망하면서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예수님처럼 극대화시켜서 끌어올리기를 원했던 그 고결한 정신이 가야 될 나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겠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죽고 난 다음에 갈리면 뭐 어때? 죽고 나선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이 지상에서는 불과 7, 80, 90, 많으면 100년 살다가 죽겠죠, 우리가. 근데 그 100년이 찰나의 시간과도 같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상의 세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살 근근히 80, 90 살아가는 이 목숨을 부지하는 이 생명의 나라가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눈 한 번 깜빡하면 지나갈 이런 찰나의 세계와도 같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저 세계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나라예요. 근데 고통이 안 느껴져야 말이죠. 그 실화, 연옥 실화나 이런 것을 다 보면은 그 세계를 다녀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게 뭐죠? 고통이 너무너무 처절해서 죽고 싶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찔러대고 잡아 찢기고 쑤셔대고 이런 고통이 너무 리얼해서 너무 내 살을 찔러서 찢어대고 쑤셔대는 고통 그것 이상으로 너무 리얼해서 아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파멸했으면 이렇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셔야 될 내세의 나라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이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보약입니다. 인간에게 특히. 교만한 인간에게, 자만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진짜 보약이에요. 이 고통 없으면 성공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똑바른 인간도 안 돼요. 교만과 자만으로 정직할 수도 없어요. 성숙한 인격? 이건 더더욱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6.25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성숙하신 것은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보다 고통으로 단련됐기 때문인 거예요. 일평생의 삶이. 그분들은 일평생의 삶이 내가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손으로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뭔가 일구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 수 없고 집 한 칸 얻을 수가 없는, 그냥 땅에서 흙 퍼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철저히 배 굴른 이런 가난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단련이 되다 보니까 그토록 강하시고 내면이 그토록 성숙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젊은 여러분들보다 사랑이 훨씬 많고 굉장히 본성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다 왜 그럴까? 그분들이 한평생 고통으로 단련돼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고통은 이렇게 인간에게 명약이에요. 이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따르다 죽을 거냐, 특히 여러분의 육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수님과 같은 육으로 그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활용하다가 엄청나게 고결한 가치를 천상에 차곡차곡 쌓다 죽을 거냐, 아니면 매일같이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왕처럼 섬기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이 역겨운 몸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역겨운 쓰레기와 같은 정신으로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는 인간은 연관성 있는 걸 하나도 맺은 열매가 없어서 처절한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당신은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나온 김에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보약인데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갈망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보약인지를 조금이라도 발견한 사람만이 고통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그때서야 나온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죽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어차피 나에게 고통이 있을 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통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내가 그 고통의 가치를 정말 뛰어나게 탁월한 효용과 가치로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위한 고통으로 승화시켜서 살다 죽을 건가?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신지 잘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순전히 본질에서만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특별히 이해하실 때는 사고방식이 어떤 체계화가 잘 갖춰져 있어야 이해가 더 쉽냐면 여기 본질의 나라만으로 시스템이 가동돼야 돼요. 여러분이 맨날 보고 믿고 따르는 이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것 있죠? 그것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 왜 그러냐? 가동되는 시스템이 달라서예요.
여러분이 가동시키시는 지성의 시스템의 나라는 유물론적이고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 이것 안에서 가동을 시키니까 지금 이 나라는 여기서 쓰여졌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쓴 나라는 이 본질, 천상의 그 본질의 나라,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심적 나라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지 않으면 내 정신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잖아요.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코스프레 속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특히 다른 제자들보다도 사도 요한이 그게 더 두드러져요. 본질의 나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영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증거인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계시록 같은 거 있죠. 이건 절대 본질의 나라에서 안 살면 절대 안 보인다는 거. 그걸 먼저 마음에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공교롭게도 일독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다 부활하셨고 만나실 분들 다 만났고 이제 승천해서 가실 날만 남으신 거예요. 승천해서 가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수행할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남기시고 가시는 그런 막바지에 이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대상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면 신적 교회의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앞으로 도래할 제자들 플러스 이 교회에 제자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서원한 주교, 교황, 추기경 많이 있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성직자. 이게 다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어제, 그제, 그저께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세상에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를 발견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서 속는 게 왜 그러냐? 이 단순한 나라의 관점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해요 라고 해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건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지, 나를 진짜 사랑해서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속지 않으려면.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가장 들어주기 곤란하고 어려운 것을 부탁해 보는 거예요. 가장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이 그 사람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면 나 이거 원하는데 해줄 수 있냐. 근데 두 말 잔소리 이런 방구 하나 없이 그 즉시 그것을 행한다. 그럼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 나라예요. 15절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진실된 나라에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나에게 요구한다 한들 여러분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라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이런 남녀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해요. 모든 사람이. 그치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잖니.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네가 나를 만약에 진짜 사랑해. 그럼 너는 내가 말하는 거 다 지킬 거야. 내 계명. 정확한 팩트예요. 그 계명이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한다면 지키겠죠.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살이 다 돼서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이삭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한평생 갈망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쵸?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잖아요. 너 이삭이를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런 방구 군말 한마디 없었어요. 아니 왜요?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죠. 아니 줬다 뺏으시는 거예요? 뭐요? 이런 답변 하나가 없죠. 어떤
왜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죠. 이의를 제기하는. 묵묵히 이런 방법 없이 그 즉시 수행하기를 이삭이 데리고 장작 가지고 그리고 칼 한 자루 들고 묵묵히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이삭이가 물어보죠. 아버지, 제물을 바치러 간다면서 양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똑똑한 이삭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말을 할 때 여기 가슴이 애렸을까. 저는 항상 그 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물은 아버지께서 마련하실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말없이 묵묵히 가요. 그리고는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서라.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시험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시험해 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진심이 진국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 하나님을 저 사람은 진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구나가 거기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완벽한 징표로 아버지가 확인하시고 너는 모든 민족의 인류의 아버지, 인류의 믿음의 조상, 번성하고 번성하여라. 축복을 주시죠. 그것에 상응하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가자니 얘들아. 그치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청할 거야. 너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십사.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이에요. 성령 하느님을 내가 보내줄 테니 너희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에서. 그쵸? 그 보호자,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 네가 사명을 행하는 내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 그 보호자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럼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실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참된 진실과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런 영. 성령 하나님이 이런 영이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참된 진실과 사실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영.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자, 바리사이어 율법학자 그리고 세상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하느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느껴본 적도 교감을 나눠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얘들아. 알질 못하니까. 그치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단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나라냐면 이제 성령 하느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때는 아, 이분이 성령 하느님이시구나. 내 마음 안에서 나를 항상 이렇게 아버지 뜻으로 감화되게 하고 이끄시는 바로 이분이 성령 하느님이시구나. 그때 되면 제자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성령 하느님이 오셨을 때 아, 이게 성령 하느님이시구나.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어 감히 과거에 맨날 비겁쟁이에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고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성령 하느님 딱 오시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하죠. 180도. 그래서 막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 막 세례주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하느님 말씀을 막 전파하고 열정이 들끓어오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기적이 막 베드로 사도에게서 일어나고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더니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이분.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들 중에. 근데 왜 오래 살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죠. 아버지의 뜻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인성과 자아가 다 죽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뜻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그 계시록을 집필할 때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깨달았겠죠. 아, 이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하신다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너와 함께 머무르고 너 안에 계신다는 게 바로 이 영께서 지금 나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나와 함께 모든 일을 하시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셨고 승천하셨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봐? 이제 육은 소멸되셨는데 영으로만 계실 텐데. 그쵸?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나를 다시 본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세상은 이론적이고 한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겉만 보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의 육이 안 보여 더 이상. 그럼 이제 예수님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게 돼? 내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한 용이 되고 한뜻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도 내 안에 같이 살아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언부에 이건 본질의 나라에서 이해해야 이해되는 나라라고. 본질의 나라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만을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것 이것만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어떻게? 내 육은 사라졌고 유물론적인 육은 사라졌고 이제 영만 남았고 내 영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천상의 나라에 그분 오른편에 계시지만 내 영이 너희 마음 안에 살아있잖아. 내가 보호자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줬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정신과 마음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실 거잖아. 그럼 곧 나랑 함께 하는 거지. 왜? 삼위일체 한 뜻, 한 몸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네 마음 안에 살아있잖니. 너의 육적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너의 마음으로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너도 느끼잖아. 너하고 교감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도 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있잖아.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얘들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 그럼 너희가 이제 성령님의 영을 받았잖니? 성령으로 충만해졌잖니? 그럼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그 안에 너랑 함께 있다는 것을 너가 깨닫고 알게 될 거야. 바로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이 정도로 계명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계명 중요하게 여깁니까? 계명 뭔지도 모르는 게 왜 뭔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계명이 철저히 자기가 배제된 나라가 계명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만을 사랑하는 나라가 계명의 요약적 관점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자기가 완전히 배제된 게 이 계명인데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는 건 너를 희생해야 돼. 넌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을 결국은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계명은 너를 희생하는 나라야. 너를 배제하는 나라야. 너는 없어져야 되는 나라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너를 희생하는 걸 넌 영예로 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 가톨릭이 이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기커녕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잖아요. 이분파 신분 질서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의 음연 중에 세워놔가지고 신자들과 자신들을 대하는 나라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 그쵸? 나라 자체가 달라요. 마치 계급사회처럼. 이건 뭘까? 이건 자기가 배제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 신적 질서가 이 교회에 그래서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팩트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기를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그렇게 네 입으로 맨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한다면 너는 내가 말한 걸 다 지킬 거야.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맞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뜻이시니까. 곧 예수님의 그 모든 주신 말씀과 사명에 충직했다라는 것은 곧 이꼬로 하느님의 뜻에 충직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뜻이시니까 완전히 용해됐고 거기엔 요만큼도 빈틈이 오차가 허락되지 않은 완벽하게 용해된 한 뜻의 세계니까 곧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충직하게 다 지켰다는 건 곧 내 아버지의 뜻을 너가 다 지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너에게 사랑을 당연히 베푸시겠지?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볼 것이다. 네가 나의 뜻에 그렇게 충직했어 한평생. 내가 말하는 이런 계명, 내가 보였던 모범, 카리스마, 정신, 사고방식 이걸 너가 한평생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나라에서 충직했잖니? 그럼 내가 너를 당연히 사랑하겠지. 나를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 테니 그리고 나 자신을 너한테 드러내 보일게. 야 여러분 이 드러내 보인다는 나라가 뭘까? 오늘 필리포스가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어떤 나라인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집필한 게 바로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영광이 드러난 거죠. 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3년이나 교육받았지만 한평생 찌질이었던 게 3번이나 모른다라고 비겁하게 거절했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못 박으신 십자가 옆에 있지도 않았지. 게다가 또 뭐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공동체 산산조각 박살나니까 그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너를 잘 하라고 그토록 신신당부했지만 다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지. 뭐 어느 것 하나 똑바로 반향을 한 게 없네요. 그쵸? 겁쟁이에다가 비겁하고 아니란 육신이나 돌보고.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고 완전히 동화돼서 용해돼서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살다 보니까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죠? 한 번에 막 5,000명, 3,000명 세례주고 앉은뱅이 일어나시오 하니까 일어나고 중풍병자 막 고쳐주고 막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이게 뭘까? 예수님이 그 자신, 예수님의 영께서 그 베드로 사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바로 이런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토록 네가 나하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잖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네 영 안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온 천하에 만인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야.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의 이상한 잘못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영향받아서 잘못되게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열성분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하기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사이비 단체들이 막 오소서 성령님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상하게 보이듯이 이를테면 이상한 이런 고정관념 나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부작용이 낸 게 있어요. 어디에서 그게 전이 됐냐? 로마 가톨릭에서 그게 전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이 사실 이 영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고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라는 표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서 무엇을 하신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이 확 떠올라. 어느 날 열정이 떠오르고 뭔가 이런 걸 막 하고 싶고 어떤 말씀이 들려. 그럼 보통 처음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지어내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뭐에 홀려가지고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나라인가? 평상시에. 어떤 그렇게 좋은 뜻과 원의가 올라오는 것이 평상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마음 안에서 우러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인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그런 것을 감히 생각조차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날 그런 게 확 떠오르고 막 올라와. 그 다음에 이건 거의 100%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아버지의 작용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검증할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게 막 역사하고 올라오고 이럴 때 그게 선한 거야. 예를 들면 지향이.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다 내가 그것을 하면 좋아질 어떤 이런 거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거야. 그럼 그런 건 다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징표. 요렇게 분별하시면 좀 더 분별이 쉬워요. 왜냐? 내 마음 안에서 선이 올라오는 거 그거 인간이 착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떨 때 굉장히 좋은 일을 남을 위해서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를 내가 자발적 원의 가운데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게끔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의 인간이 훌륭하고 잘나서 착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아가 갖고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선과 악이 내 안에 동시에 공존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이 악은 자아로부터 발동하는 거고요. 항상 나만은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이기심과 뭐를 막 갖고 싶고 더 쟁취하고 싶고 뭔가 이런 건 다 여러분 안에 자아가 발동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어떤 남에게 막 이런 착한 것을 저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이런 좋은 걸 좀 하나 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이런 거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자아가 좀 죽고, 그때는 하느님의 선한 영향력인 기운인 성령 하느님께서 더 우세한 점위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되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맞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지금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버지의 영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구나. 이렇게 분별하시면 맞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1독서, 2독서, 복음에 걸쳐서 지금 3가지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1독서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필리포스가 그 아버지의 영이 필리포스 안에서 임하셔가지고 성령 하느님께서 필리포스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성령 하느님께서 한 영혼을 이끈다는 건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은 나라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대단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은 나라고,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성령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환경적인 조건으로 성령 하느님이 잘 나에게 오시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나의 노력의 나라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남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고행을 하거나 극기하거나 기도를 장시간 하거나 뭐 성체조배를 침묵 가운데 조용히 하거나, 이런 다양한 내 자아를 좀 누르고 억누르면서 아버지께 반향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때 더 성령 하느님께서 잘 오실 수 있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독서는 인간에겐 다 고통이 있고 육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따를 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과연 여러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는 거죠. 어떻게 쓰고 싶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 고통을 써서 아버지께 엄청난 영예와 영광을 드려서 천상에서 영원히 반짝일 수밖에 없는 태양이 되는데, 어차피 다가올 고통을 나는 맨날 피해서 달아나는, 그렇다고 그럼 진짜 피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것도 아닌데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이 계산기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고통 덜 받고 살까? 요런 곳에만 빠삭하죠. 인간의 그 약은 머리가. 근데 이게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굉장히 지력이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하나라도 아버지 뜻 안에서 더 많이 끌어안을까? 요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고통으로 반드시 승화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성숙해지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에 그게 아버지하고 결부된 나라에서 그런 정신으로 산다. 그럼 그 정신이 점점 고개를 지면 마침내 예수님과 성모님의 차원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속아서 사셨다면. 그 다음 복음은 성령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영으로 뜨거워져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게 될 건데, 넌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행한 것처럼 행하거라 하고, 마치 예언 말씀처럼, 유언 말씀처럼 주고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나라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스리신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렇게 막 눈에 보여서 막 이렇게 잡거나 소리 귀로 막 사실적으로 듣거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정신의 나라 안에서 때로는 환시로도 보여주시고,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좋은 원의로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혹은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인도하세요.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자꾸 나의 이 자아와 인성을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하실수록 유리해요. 그것을 자꾸 버리면 버릴수록 더 잘 들리고요. 더 하나 되고 싶고, 더 용해되고 싶고, 더 막 갈망하고 싶고, 막 열정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를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성령, 그러면 성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몸소리 쳐지시고 닭살 돋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배우신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 침묵 가운데 아버지와 혹은 예수님 어머니와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실 수 있는 이런 영적 토대의 환경을 마련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7일 부활 제6주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